지혜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 지혜를 대하는 성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지혜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1절은 이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에 대한 서론격입니다. 지혜가 어떠한 것인가 이야기할 때 누가 지혜자와 같을 것인가, 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를 누가 상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선한 것이 변하느니라. 지혜가 무엇이길래 이러한 능력을 보이는가, 그래서 지혜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도가 지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 그것은 순복입니다. 순복을 하는 것인데요.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에 대해서 순복해야 되고 왕에 대해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 참 지혜가 있는 왕인데 순전한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의 순전함, 이 왕의 참된 왕됨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인가? 권력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어떤 지혜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달란트인가? 은사인가? 근데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왕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이냐면, 왕이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왕, 주어진 체제와 그 어떤 조직과 어떤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왕에게 순복해야 되는 이유는 왕이 하나님 앞에 순복한 자, 즉 이 제대로 서 있는 왕이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라면 그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것이냐,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혜로운 왕이고 또 지혜라 표현이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순복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왕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통치의 어떤 형태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인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르기로 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지혜를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참 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는 것은요,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다 비슷한 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인가? 두 번째 지혜는 5절과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의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이냐?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 명령을 지키는 자는, 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계속 무언가를 찾는데 어떤 것을 찾느냐? 때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종말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들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어떤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불법이 성행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의 모습과 전쟁과 기근과 환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정확한 그날,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즈음,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신앙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참 지혜를 가지고 때를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국에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또 알고 그 하나님께 순복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와 그 시기를 분별해내고 순종하는 것이 또 성도의 참된 지혜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상처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왜 도대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많은 또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요, 결국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응답하시는 때가 있고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때가 있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성도의 지혜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의 판단, 또 사람의 생각 속에서 구별되어지는 이런 지혜의 모습은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지혜 그 자체, 그렇죠? 그것 자체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삶 속에서 또 사람의 지식 속에서 녹아져 들어와서 그것이 분별되어지고 행하여질 때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그 지혜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의 지식과 어떤 교훈과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뛰어나다, 놀랍다, 또 심지어는 어떤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 참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오, 대단하다, 이런 칭찬들을 할 수 있고 감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안에 한계가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뛰어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부정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한 단면을 보아서 그 사람이 괜찮다 할지라도 다른 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그 사람이라는 그릇이 그러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혜를 담아도 그것이 행하여지고 그것이 실현되어질 때는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행하는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8절 보시죠.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그렇게 사람들이 근대에 유토피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과학의 발전이, 지식의 발전이, 철학의 발전이 인간을 이롭게 할 것이다 하고 얼마나 그런 인간적인 어떤 천국들을 기대했습니까? 그러나 전쟁이 끊임없고 무기의 발달로 인해서 비필해지고 또 여러 타락한 종교의 형태와 여러 모습들이 이 시대의 전쟁과 또 사람을 이롭게 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지식과 그런 계획들이 결국에는 불균형을 초래하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누가 바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누가 인간의 죽는 날을 주관할 수 있으며 전쟁을 나쁜 것인 줄 알면서 이것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영원한 참 지혜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바람을 주관하여서, 주장하여서 바람을 움직이게 할 자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실 때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자연에게 명령하셔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는 날을 주관하고 주장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날뿐만 아니라 죽음 자체를 이기셨죠.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를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장할 때를 모면할 사람이 누군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전쟁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며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으로 인한 전쟁을 방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 소망해야 될 참다운 지혜는 누구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그 때를 분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바라봐야 할 참 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능의 이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참 지혜자로 우리를 칭찬하시며 그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주 세세한 개인적인 어떤 상황들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이 세 가지 지혜로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고 또 까닭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 앞에 기도할 때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고 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역사의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가고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런 참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그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잘 버틸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마감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